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그룹 모임에 가니까 처음 온 공무원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10여 년 전에 취업준비생 시절에 교회에 처음 나갔다고 합니다. 취준생 초창기에 공무원 시험에 몇 번 낙방하면서 의기소침하였던 차에 그가 신뢰하던 학원 강사의 조언으로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눈앞에 어떤 사람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해주는 환상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가 본 환상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메시지였죠. 황량한 사막에 서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로서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황량한 광야에서 영원토록 외롭게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전 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교회에 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집은 계룡산 밑에 무속신앙이 강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이들이 없었으며, 저 역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4학년이 되자 영어 회화를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미국인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우러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죠. 그 선교사님은 복음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단지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친근하게 대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대학 시절 저의 삶은 고단하기 팍팍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졸업할 때까지 우유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고, 수업과 더불어 장군 인관이 필요한 학군단 훈련은 저의 청춘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잊기 위해 밤마다 술에 취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청춘의 고민이 가득해서 술에 가득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문득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잠이 들었죠. 그러나 다음 날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저는 기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지난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불현듯 지난번에 기도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또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또다시 기적처럼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런 후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순식간에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절대자의 존재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어떤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지닌 그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 같은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스스로 교회에 가서 이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당시 제가 살던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였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정확하겠죠. 교회에서 가르쳐준 신앙 방식으로는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에 나간 후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30대 초반에 폼나게 벌인 사업 실패로 제 인생은 그렇게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가며 신학교에도 들어가서 졸업을 했지만 실망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나갔어요. 그렇게 한스러운 인생 막장의 삶을 살다가 10여 년이 흐른 40대 초반에 세상을 등지고 낚시터에서 세월을 낚다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어느덧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3분짜리 영적기도와 주일 성수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간의 고단한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제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에 분노에 가득 찬 반발심을 느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 방식을 죄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나서 지금은 이 신앙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처음 1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혼자 했고 11년 차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영음으로 들려주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의 활동성을 배우는 시간을 3년 동안 보냈고, 그러고 나서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중주의 한적한 시골에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열어주셔서 이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 근거는 삶과 사역에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야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유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맨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기적으로 찾아오셨으며 지금도 기적과 이적으로 만나는 중이죠. 제가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강조하는 신앙 방식을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말씀대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멸시한 이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